네. 먼저 인사하시고.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좀 울리는 것 같은데요. 볼륨 전체를 조금만 더 줄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드 하나씩 조금씩 아주 조금씩만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지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이렇게 특별히 감사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찬양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쁠 때 만나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좀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랜만에 하죠. 한 2달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2달 좀 넘었나요? 그래서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통로라고 좀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또 우리에게 지체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지체를 사랑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마음껏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로서 좀 사랑을 고백하고 마음을 드리면서 또 그 속에 있는 그 한 영혼 속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 무엇인지 또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축복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좀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우리 짝을 한번 지어볼까요? 네, 좀 움직여서 짝을 한번 지어볼까요? 우리 다른 사람 볼까요? 자, 우리 악기팀도 좀 일어나서 움직여봐요. 저희보다 우리 같이 자, 그렇게만 보지 말고 자, 이제 악기팀 일어나, 자, 움직여보세요. 좀 움직여서, 이번에 좀 4명 말고요. 좀 2명씩 짝 지어서, 네, 이쪽으로도 오시고요. 네. 아, 괜찮아. 자, 우리 한번 고백해볼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기를 주께 예배하네. 좀 축복해볼까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좀 이렇게 너무 민망해하지 말고 둘씩 한번 해봐요. 둘씩. 네, 둘씩 또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갈게요. 당신은 하나님. 해볼게요. 둘씩.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딴 가볼까요? 자, 우리 남자들 왜 이래? 우리 다른 사람 가볼게요. 다른 사람 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 다른 사람 가요. 다른 사람 둘씩 여기 자리 있는데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 다른 사람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갈게요. 다른 사람 한 사람만 더 갑니다. 당신 하나. 자, 다른 사람 한 사람. 여기도 좀 오세요. 자, 나도 좀 와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결단이 쉽게 아멘. 네, 각자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가 마음에 들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해서 참 기쁨이고 감사함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를 숨쉬게 하고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니다. 그 마음 정말 주님 옆에 드리면서 그렇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계시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으로 주의 사랑을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 주님만이
주님의 사랑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님만이 내게 변해지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 아멘 아멘.
그 주님의 사랑에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 내가 그 주님께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며 찬양할 이유가 되신 주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고 예배가 삶이 되어 삶이 예배가 되어서 주님이 삶의 전체가 산제사로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외치면서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하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이 아버지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삶으로 감사하게 하시며 삶으로 모든 것들을 드리며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이유가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 옆에 올려드립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전체 말씀이죠. 네. 찾으시는 동안 다들 다 찾으셨군요.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에 나아가리이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종이 이름으로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우리 주의 이름의 말씀을 들으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들고 낮은 자를 벗어주시며 멀리서 바라는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게 조금 울리거든요. 3번 살짝 페이드를 좀 낮춰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제목은 오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렸습니다. 좀 길죠? 내리라니까요. 위에 거 만지지 마시고요. 밑에 걸 내리세요. 페이크 밑에.
네, 3번이요, 3번. 한 번 걸 내리세요. 네. 우리가 또 어텐션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네, 잠깐 이렇게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데.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주님의 이름, 우리 옆에 했다고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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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죠, 그죠?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영어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크리스천들은,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간증을 하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부분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과 경험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지적인 부분, 머리로서만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삶의 주님으로 또 예수님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짧은 기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짧은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받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고 있는 역사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지체를 바라보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요, 같이 식사하다가 같이 뭐 먹다가 되게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악기를 열심히 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찬양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지금 현재 신앙생활에서 습관적이 되어서 형식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오는지, 누구 때문에 나오는지, 혹은 지식으로만 알고 누가 그렇다더라 하면서 누가 그렇다니까 그런 것 같아 라고 하고서 그러려니 하는 신앙생활은 아닌지 한번 우리는 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해보고 점검해봐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준비하는데 항상 똑같은 말씀을 전하더라도 내가 정말 나는 그냥 전하는 자로만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단지 누구를 가르치기만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항상 저도 점검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를 하고 뭐 하든 어떤 자리에서 있든 간에 내가 정말 이것에 있는 게 습관적이나 다른 어떠한 누구 때문에 있는 건 아닌지 날마다 점검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런 거예요. 매번 말씀을 받을 때 똑같은 태도와 마음으로 바꾸는지, 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아닌지,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면서 왜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느냐,
이것을 저의 소망이기도 하나님의 소망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간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입술과 그 모든 영혼, 그 모든 것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오늘 시편 138편은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오늘 시편은요, 다윗이 언제 기록하였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다윗의 노년의 때에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시편이,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해요. 인생의 노년에, 죽기 전에.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생의 순간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또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역사해 주셨고, 또 갈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전심으로는 마음을 다하고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거냐면 전인격적으로 내가 지정의 모든 인격이 다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드림으로 주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표현이 하나님께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지난 삶과 굉장한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로 30년에서 40년 이상을 전쟁을 계속해서 치렀어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 알죠? 그죠? 모르는 사람 있어요? 혹시? 알지? 그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그 싸움과 이후로 그랬죠. 전쟁을 많이 치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에게도 죽을 고비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수많은 적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특히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어요. 목숨을 다해서 다 싸웠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었던 장인어른 왕 사울이 있었죠. 사울은 그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계속해서 오해하고 열등감 가운데 다윗이 인기가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 열등감 때문에 다윗을 계속해서 오해하고 또 사단의 그 마귀에게 그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맨 처음에 그러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마귀가 사단이 그의 몸을 지배하게 되면서 귀신이 그의 몸을 지배하게 되면서 다윗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죠.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의 왕위를 빼앗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들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의 은근 어머니니까 첩인 사람을 그렇게 취하기도 하고 일부러 아주 악한 행동을 했어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들을 가만히 있고 그와 대적하지 않고 쫓겨났어요. 도망가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싸워서 이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그런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도망가요. 여러분, 이런 삶을 보았을 때 다윗은 생각해보면 바람잘 날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잘 날 없이 살았던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예전의 삶을 바라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했던 거예요. 우리도 지난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시오.
보십시오. 생각해보시오. 생각해보십시오. 각자가 느끼는 건 다르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각자가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렇지 않나요? 또한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어도 인생의 고비와 고비 그리고 중요한 전환점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바라볼 때 아무리 찬송을 드려도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라고 성경에는 계속해서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쵸? 정말 그쵸? 저는요, 지금 돌아보면 설교를 준비하다 밤에 새벽에 준비하다 보니까 아들이 아파서 병원을 입원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열이 엄청나게 났어요. 그래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원인을 찾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를 모르는 거예요. 또 그때 주아도 있었죠. 딸도 있었죠. 그런데 부모가 있는데 뭘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줄 게 없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했어요. 근데 그때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열이 어느 정도 잡히고 나니까 이제 퇴원을 해야 할 때가 왔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의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병원비가 없었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어요. 아니 병원에다가 좀 사정을 해볼까? 아니면 누구한테 돈을 꺼볼까? 누구한테 돈을 꾸지? 어쨌든 저희 그때는 뭐냐면 처갓집에서 살았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로 인해서 아내는 불안에 떨고 책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저한테 뭐라 그러기도 하기도 했죠. 저는 가장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짜 저 속으로는 겉으로는 되게 의연한 척, 아무것도 모른 척 하면서도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되게, 가장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병원비를 허락해 주셨고, 주원이가 아프지 않도록 해주셨던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저런 기억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저의 작은 이야기이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 많은 그 어려움들과 위기들, 힘든 일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의 나를 보십시오.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그것, 내가 부모님, 신앙을 가진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로서 태어난 것, 또 어떤 선생님을 누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왔고, 부모님이 아닐지라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왔고, 지금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윗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다라는 말은 본래 땅에 엎드리다 절하다는 의미입니다. 절하는 대상에게 절대적인 존경과 복종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는 아직 실제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예전에 작년에 우리 여름 수련을 통해서 예배에 엎드려서 경배하다라는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그런 잠깐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였어요. 모든 절대자에게 복종하고 존경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무릎을 꿇거나 하나님 아예 땅에 아예 대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그의 말년에 기록되었다면 나이가 꽤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성막을 향해서 엎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몸과 마음은 온통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날 특별새벽기도 때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는데, 그때 드린 말씀이 이거였어요. 예배와 삶은 같다 였습니다. 삶은 예배와 같다. 그러니까 예배는 한두 시간, 일주일에 한두 시간만 떼어서 드린다고 이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삶 전체가 바로 예배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으므로 말씀을 들으면서, 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서 찬양하고 손뼉을 치면서 찬양했던 것으로 예배했고, 어떤 사람은 악기로서, 또 어떤 사람은 뭔가 계속해서 섬김으로써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내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온통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삶, 그런 삶이었던 거죠. 또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감사드린다고 고백합니다. 인자하심은 뭐라고 해요?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주의 인자를 보시고라고 하는 것을 이렇답니다.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 감사합니다. 또 여기서 성실하심은 무조건 믿어도 되는 진리를 뜻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거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이 있어서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3절은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를 드렸던 이유를 밝히면서 얘기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구원에 응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강건하게 해주셨어요. 다윗의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 대하여 참을 수 있었고, 인생의 모든 그 처참한 상황을 겪을 때에도 그를 지켜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여 주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의 중심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면서 모든 고난을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나보다 나의 상황과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내가 이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을 못할 수도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4절 5절을 보면 다윗의 찬양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어요. 자, 4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5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도 전해지고, 또 그리하여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가 있게 되면요, 그 감사는 확대되게 되어 있어요. 더 많은 것을 보고 소망하고 그 감사가 전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볼 때 다른 사람도 이 감사,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인자하심과 영원하신 그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감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감사할 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너무나 많아. 감사할 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찬양 드렸죠? 은혜 가사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그 모든 것, 내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고 내가 다 하루의 한순간을 지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거죠. 이 은혜가요, 여러분, 언제 지어진지 아세요? 이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마스크를 쓰고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을 때, 집에만 꼭 처박혀 있어야 될 때 송경민 목사님은 지으신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었던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감사의 소리는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6절을 계속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리이다. 계속해서 내용은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높이 계시고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대요. 교만한 자도 아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십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일하는 찬송가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날 사랑하시면 해볼까요?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세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할수록 더 귀히 여기시고 굽어 살피시며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요, 연약하고 낮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대하고 무시하죠. 돈만 있으면, 좀 부자들 돈이 있으니까 아주 사람들을 속된 말로 개무시하죠. 그러면서 아주 의연한 척, 교만하게 살아가요. 또 다른 부자들이 또 다른 부유하면서도 되게 풍요롭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낮고 천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굽어 살펴주셨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면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죄악들이 있다면 책망하시기도 하시면서 똑바로 일어설 수 있도록 회개케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교만하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돌아보시고 연약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에서 8절에서 7절 8절에서는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고 구원해 주실 것을 고백하며 영원히 주의 인자하심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중에 아닌지라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오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렇게 다윗은 소망하며 찬양하며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과 저의 다윗의 고백과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133편, 138편의 시는 다윗이 그 말년 일평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르는 감사의 노래. 이 감사의 노래는 우리 모두도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사랑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히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을 줄도 모르고 그 말씀을 순종할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했을 수도 있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아무 공로나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확신이 없는 사람 오늘 시간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해지기를 여러분들보다도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안달은하시는 것입니다. 나 좀 봐라. 나 좀 믿어봐. 야, 내가 이만큼 많은 것을 해냈어. 성경에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통해 이렇게 일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안달이다. 그렇다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우리는 더 구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더 귀히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을 확실히 믿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사랑하고 죄 가운데 살아있던 우리였어요. 그러나 아무 공로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어요. 죄의 용서와 구원과 영원히 복된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일은 우리 스스로 이뤄낼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이런 일은 내 스스로 뭔가 열심히 한다고, 뭔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또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자체, 지금 이 말씀 자체가 전체가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이유, 내 존재 자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존재 자체가 그런 이유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다윗의 고백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알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의 삶 전체가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기오니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끝까지 그 나라 이끌어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름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또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또 소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정말 이 시간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믿으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이름을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